오늘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대부분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지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것은 갇혔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엔가 갇히죠.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도 한번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사냥개를, 들개를 데려다가 천둥 벌거숭이 같은 들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들개를 길들이는데 네 다리를 다 묶어요. 그리고 입마개를 해요. 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들개인데. 이 들개를 사냥개 만드는데 이게 길들겠냐고요. 그런데 길들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을 굶기면서 조금만 이탈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가차없이 매가 내려와요. 막 괴성을 지르고 반항을 하면 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철퇴를 맞지 않으려고 하루 이틀은 매 맞다가 3일, 4일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가 힘드니까 머리를 쓰겠죠, 개도. 개는 IQ가 좋으면 80이에요. 사람은 좀 머리 안 좋은 사람은 80, 90이에요. 비슷해요. 개가 머리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좀 다른 제스처를 하면 매가 내려오는구나. 이게 학습돼요. 그래 일주일 지나서 다 풀어놔요. 족쇄를 풀었다고요. 푸른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냥 올려놔요. 안 도망가요. 길들여진 거예요. 왜? 움직이면 매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묶인 게 없는데도 안 가.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야생마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마도 막 사냥개들하고 몰아가지고 코너에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가두어요. 가둔 상태에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발로 걷어차고 안 먹어요. 들로 막 뛰어다니던 말이 오죽하면 망나니 같다 그래요. 이게 길길이 뛰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인지 뭔지 몰라요. 조련사가 가까이 가면 발길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탁 골아갖고 목을 딱 잡아채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난투극을 펼치다가 이제 말이 올가미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에 다리 2개를 걸어요. 그럼 뛰려고 그러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장을 치우고 목도 메고 그 다음에 올라타면 그때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소에도 콧뚜레가 있는 것처럼 말도 이리 하고 목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만 보고 달릴 경주말을 훈련시킬 때는 말은 이렇게 좁빗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좁빗하게. 시야가 너무 넓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할 게 너무 많죠? 시야를 가려요. 앞만 보게. 그럼 이쪽으로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뛰게 만들죠. 훈련하는데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냥개 길들이기, 일주일 만에 사냥개 길들이는데 이게 들개였는데 천둥 벌거숭이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폭했던 개가 얌전해져요. 밧줄을 풀러도 안 도망가요. 이미 학습된 거예요. 이게 좀 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으로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면 뭐에 때리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증.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사람도요, 매일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일이 없어졌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놨다. 아무도 찾는 데가 없다. 할 일이 없다. 무료해진다. 따분하다. 계속 깔아지고 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지죠. 의욕 상실. 이제 이게 반복된 톱니바퀴처럼 아무것도 없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써 다 포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것은요, 억압되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영혼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희년 들어보세요. 희년 57, 72, 49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6년에 1년을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 가면 6년 만에 들어오세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럼 6년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 들어와서 1년 쉬세요. 쉬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계셔요. 자유롭게 프리로 하시다가 다시 또 6년 나갔다 또 1년 들어오시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 희년 제도를 만드셨죠. 희년은 77이 49 안식년 7번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그 다음 해가 50년째잖아요. 50년째. 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은 무엇이냐? 나갔던 것이 돌아오는 건데요. 참 그 법이 지금도 된다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땅을 샀어요. 논현동에다 100평을 샀어. 근데 이 100평을 땅을 판 사람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판 거예요. 돈 쓰려고. 근데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인데 얼마나 급하면 그걸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땅을 팔아버리니까 거기서 농작물이 안 나오네. 먹을 게 없네.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근데 이게 땅을 하나 맛본 사람은 소득이 없었던 곳에서 소득이 나오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네. 그 사람이 빈부격차가 저절로 생기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이 빈부격차가 계속 차이가 나다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오늘날 우리들 사회처럼 빈부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50년째 되는 날, 그날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다 본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땅은 땅 주인에게로, 노예는 자기 집으로, 먼 곳에 갔던 객지에 가서 고생하던 자기 식솔들도 다 집으로 돌아오고, 머슴살이를 했어도 머슴에서 노예가 폐지되는 거예요. 참 자유입니다. 놓인 곳에서 풀리고 매인 곳에서 풀리고 갇혔던 곳에서 열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요, 희년을 맛봐야 돼요. 희년. 전 여러분들은 예수를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중간에 막 우상 숭배하다 예수 믿은 분들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매인 게 있어요. 얼기설기 매인 게 있어요. 매인 줄도 모르고 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답답하고 갑갑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가 참 좋은데 베이징을 처음 갔을 때 참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뭐 이런 기분 나쁜 나라가 다 있냐? 잿빛, 공해는 꽉 차고 공기는 탁하고, 제가 느낀 중국은 그랬어요. 베이징이 도시의 수도예요. 멀리 안 보여요. 잿빛이라. 그쪽에서부터 오는 황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마스크 훈련 받았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청정지역이 됐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제가 갔던 베이징은 그렇게 좀 탁했어요. 그렇게 공기가 안 좋고 답답한 거를 자기들은 모르더라고요. 매일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탁 내리니까 상쾌해요. 깨끗해요. 야, 공기가 이래야지. 맑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청정지역은 더 하겠죠? 필리핀이나 뭐 와이키키나 하와이나 뭐 공기 좋은 섬 쪽에 가보십시오. 무슨 연두색 바다가, 그렇죠? 대단히 공기 좋은 곳. 그런 곳에 가면요, 조그마한 병들은 다 남는 것 같아요. 자연 치유가 되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본인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해방을 맛봤어요. 자유예요, 자유. 아니, 누가 올가맨 사람 있나요? 없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에서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무속신앙적인 부분에서, 불신앙 속에서, 우상숭배에서 매여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낮에 말씀 전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순간 환희, 그 올가맸던 뭐 꽁꽁 맸던, 아니 마스크만 썼다 벗어도 시원한데 온몸이 꽁꽁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예요. 참 자유. 이것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어떤 새신자분도 그랬대요. 올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올해 세례를 받았잖아요. 남자분인데 세례를 받으면 뭐 모태신앙들은 뭐 유아 세례도 받고 어른들도 여름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요. 우린 침례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세례 받은 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세례 잘 받고 여러 명이 같이 세례를 받는 이분이 넘어졌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라고 했더니 사람이 많으니까 미안하니까 걸어 내려가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이 젖었으니까 발이 미끄러졌던가 봐요. 계단에서 삐끗한 거예요. 어른 남자가 삐끗하니까 좀 이게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발이 겹질려졌는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해서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자인데 그 전도하신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요, 세례 받은 날 다 걸어 내려오다 계단 밑에서 물이 있으니까 미끄러져갖고 삐끗해서 다리를 좀 다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어요. 새신자인데도 우린 몰랐어요. 아우 주여 웬일이야. 그분이 정말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엽기였어요. 아이들 뭐 신나게 세례 받고 뭐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갔죠. 근데 유독 그 사람만 완전 새신자인데, 근데 그분 말이 아우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게 이제 전도하신 분이 말했나 봐요. 아이고 세상에 그 신발도 신으셨던가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어쩌자고 그걸 미끄러운 발에 물 묻었는데 그냥 걸어 내려오셨어요.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 새신자가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깜짝 놀랐대요. 네? 믿음이 연약하면 어때요? 불평해. 에이, 세례 괜히 받았어. 세례 받았더니 넘어졌잖아. 그래갖고 발 삐었잖아. 병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거꾸로. 아이고, 내가 집안 대대로 자기네 밥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분인데 신통방통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오늘 세례받는 거 이 마귀 새끼가 알아가지고 말이죠, 약 올라가지고 나를 방해하려고, 나를 우리 집안에서 쓰러뜨리려고 한 건데 내가 세례받으니까 약 올라갔고요, 날 넘겨뜨린 건데 내가 안 속아요. 그렇게 해도 난 예수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전도하신 분이 더 놀랬대. 뭐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 영적으로 벌써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겠니?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답답하게 억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착실하게 교회 잘 나오세요. 주일 지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그러면요, 아멘, 아멘.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신 분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돌려서 생각할 줄도 알고 대단하시다. 그분은 정말 믿음의 일꾼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하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했다는 것을. 자, 교회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저 어릴 때는 교회를 예배당 간다고, 예배당. 교회 이름이 따로 있어도 간섭감리교회 그 밑에는 예배당 세로로 그렇게 써놨어요. 주일학교 때 저는 교회에서 막 거의 매일 잤어요. 그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기운이 좋아갖고요, 의자 하나만 돌리면 침대야. 앞에서 엄마는 권사님이시니까 예배 드리면 나는 그냥 뒤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뭐 개구리 맹꽁이 우는 것처럼요, 권사님들 몇 분이 기도대장들이 계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만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하면 그냥 백색 잡음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막 방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잠들었다가 눈 뜨면은 내 입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 벌써 새벽 예배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엄마랑 같이 집으로 와서 합격할 준비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크고 자란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편안하죠. 고향 같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개척신앙자들은 생소하거든요. 교회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안 드시고 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낯설어서. 우리는 아주 여기 여우수아랑 이래 같은 이렇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잖아요. 자기 집이에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오면요 다 자기 집이에요. 어린이들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요, 강단에 올라오면 안 돼요. 아래층도요. 거긴 구별되니까.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크는 게 아이들이.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편하고 내가 잠자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아도 교회에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할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행사가 많은 교회, 혜택이 많은 교회.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야근지. 아기를 기르면 유치원이 있는 교회, 청소년이 있으면 공부 가르쳐주는 교회.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추락되느냐 하면 교회의 고유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어렵게 말했지만 별건 아니에요. 왜?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거점을 삼은 곳이 교회예요. 기차를 타려면 역전을 가는 것처럼 천국을 가려면 역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점을 삼은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나 잠자기 좋다고 교회 오고, 나 여기서 뭐 찬양 연습하기 좋다고 여기 교회 와서 나 교회 오니까 철회하기 좋다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최고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습니다. 복음 전파. 그 고유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세미나 따라가고, 연예인 따라가고, 시설 따라가고, 지성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복지 교회, 또 뭐 있어요? 대체의학 교회, 노인 요양원 교회, 다 겸어버려, 겸어.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 결과는 한국교회 위상이 추락돼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줄 몰랐는데, 노래방, 술집, 유흥업소, 그리고 교회
동급으로 뉴스를 해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신성하게 구별된 곳, 절대 영역이 있는 곳.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 황제를 모셔요. 007 작전을 해서 러시아 대사관 안에다가 인사를 다 해놓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대사관 안에 고종 황제를 딱 모셔다 놓으니까 더 이상 일본군이 못 건드려요. 왜 그럴까요? 같은 조선 땅인데 조선 땅 안에 있지만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도 못 건드려요. 외국인이라. 조선인들은 조선의 법에 적용을 받지만 미국인들, 영국인들 건들면 대국인데 조선이 그 어찌 감당하려고요. 못 건드려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법적인 이 모든 시스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당만큼은 절대 영역이라 침범해서도 안 되고 터치해서도 안 되고 여기를 간섭해서도 안 돼요. 세상법이. 근데 그걸 지금 성큼성큼 손대고 있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몇 명만 예배 드려라 말아라 성가대는 해라 마라 금요 기도회나 뭐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사관에 가서 대사들 건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 대사인가요? 누구 건드려갖고 뭐 이슈된 적이 있었죠? 거기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신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사실은 절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마구 들어와. 무지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일 때문에 다른 나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벌금 매긴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벌금을 내요? 공산국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도망자라든가 피난자들도 교회로 들어왔어요. 함부로 못 잡혀가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과연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분명히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구분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간검하여 보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얼마 없어요. 금요 예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금요일은 왜 예배 드리냐?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라 기념하는. 주일날은 왜 예배 드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52주 가운데 51주는 소부활절이에요. 하루만 그날 부활하신 대부활절이죠. 그럼 매 주일은 부활이에요. 부활절. 기독교에서 부활 빼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부활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면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게 뭐가 모순이냐면 주일날만 부활절이고 6일은 죽은 날이에요. 세상의 날. 주일날만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이 없는 종교인데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안 지킨다, 주일을 못 지키게 한다. 이거는 부활을 없애라는 거예요.
51주는 소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그날은 당일 부활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야 예배든 구역 예배, 속회 예배든 왜 드립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드려요. 3일 예배는, 사실 3일 예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3일 예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왜 생겼느냐? 수요일 저녁 예배는요, 일주간의 중간이에요. 첫 은혜가 임하면 어떻죠? 청춘 남녀가 만나면 첫사랑이 불이 붙으면 매일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쁜 일정 속에 일에 찌들려 살고 가난에 찌들려 사는데도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생각해봐요. 이북에서 145태 때 내려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교회 문 다 닫으니까 내려와서 교회 세우는데 영락교회 세웠잖아요. 근데 사는 게 팍팍해요. 고향이 아니니까. 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145태 때 피난 온 건데 몸뚱아리만 갖고 왔단 말입니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가까운 게 남대문 시장이에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사이에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가보면. 그런데 영락교회가 지금은 대단한 교회이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영락교회가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가만히, 거적 가만히. 교회가 가만히를 깔았대요. 마루 시공을 못한 거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가마떼기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고단하게 사냐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너무 지게꾼, 니엇것꾼, 넉마주의, 노점장사, 소금장사, 일단 벌어먹고 살아요. 국밥장사.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대요. 저희 시댁 집안도 북한이에요. 식구들을 찔찔찔 다 못 내려오고 막 한두 분씩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셔갖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교회하다가 쫓겨나갖고 이제 남한으로 왔는데 영락교회를 세우고 거기가 이제 민족적인 자기들의 그 교감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몸이 지쳐서 몸이 으스러져라 돈을 벌었대요. 먹고 사느라고. 지게꾼하고 막노동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나왔대. 기어서 나온대. 졸려갖고. 기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거적대기에서 엎드리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때 세상에 영락교회 좋게 말하니 직업이지 나쁘게 말하면 거지처럼 집에 가봐야 거적대기 깔고 살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 초창기 멤버들인 그분들이 얼마나 남대문 시장 점주되고 동대문 시장 점주되고 보석상하고 지금은 재벌들이 되다시피 부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죠. 그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했대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오고 식구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매일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보니 주님은 은혜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길어요. 구역예배, 속회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거고 교회에서 안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주일날 또 온다는 게 주일에서 주일이 너무 길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더 교회 오자. 매일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매일 오라고 그랬는데 매일 못 오니까 집이 멀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 많으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오자 그래서 3일 만에 3일 예배를 만든 거예요. 아멘. 순전히 예배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3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금요 예배는 당연한 거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 주일날은 부활절이고 3일 예배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전에 비교적 안정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였죠? 예배는 없애, 새벽 예배도 없애, 철야 예배도 없애, 구역 예배도 없애, 신방도 없애, 주일날도 오후 예배로 대체, 저녁 예배도 없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했는데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자, 어느 교회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자, 비대면 드리자, 어딘 대면 드리자,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옳았다, 무엇이 나빴다를 논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만 보면 돼요. 사람 중심인 교회가 더 많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인데 불신자 같은 말을 해요. 교회가 이럴 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사람 눈치, 방송 눈치. 코로나 아니 100명 중에 1명 죽는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게 셧다운, 가게 문 다 닫아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부모도 못 만나고 이런 명절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 용감하게 친척집들 다니지. 불효자는 온다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없었어요. 없었어. 부모님 집이 더 안전하지 않아요? 시골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어떤 교회 몇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희생양 삼고 마구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 교회는 욕 먹어도 되고 우리 교회는 욕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자 같은 말을 해요.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은 말. 요즘 같은 때 무슨 교회를 가? 거기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써 있지. 그럼 어떻게 해결 볼 건데요? 기도 안 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코로나가 아니라면요,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질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현주소를 몰랐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래 위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게 된 거죠. 복음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현상적이고 현실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지성주의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영성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적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다 없앴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일주일 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루 받으시잖아요. 6일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 주님의 날이에요. 그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성도가 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땅값 팔아서 너는 지금 이것이 다냐? 다예요.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했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너가 성령을 속이고 있도다. 죽었죠. 성령의 영이, 베드로는 보지 않았어요. 속이는 걸 그들의 계략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바울 봐요.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과 환상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걸 보면서 유턴하죠.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다가 유럽 쪽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 아시아로 갈 준비를 했는데 유럽으로 돌렸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과 환상이 그를 유턴시켰어요. 이것은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빌립이 전도하러 광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 가서 전도해라. 그럼 나 같으면 물어볼 거야. 하나님,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하려면 또 사람 많은 데로 가야죠. 어떻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예, 광야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지나가는 행렬이 있는데 무슨 행렬이냐?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 그 높은 고위관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게 답답해. 이사야 53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도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이게 누구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빌립이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이해하십니까? 몰라요. 나를 가르쳐주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알아요? 예, 저는 알아요. 그럼 이리 올라와요. 가마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고 채찍을 맞고 침묵했다는, 잠잠하였다는, 이게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예,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사람이 조인했냐고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약속하려면 제가 몇 시까지 갈게요. 조인하잖아요.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아무도 조인한 적 없고 저는 몽골말 몽자도 몰라요. 근데 3박을 모르는 집에서 해야 돼. 3박. 기가 막혀갖고. 내가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니,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선교 법칙이 여관에 자면 안 돼. 호텔에 자면 안 돼. 빈박해야 돼. 그것도 무료로. 어느 집에서 재워주든 제주껏 해야 돼요. 두 벌 옷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여관 가고 싶지 어찌 문을 두드려서 모르는 집에서 재워달라고 해요. 저는 몽골 사람, 아는 사람, 친척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몽골에 가서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3일을 시골 선교 갔을 때 3일을 각각 다른 집에서 잘 자고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 이야, 성경이 그대로 되네. 두 벌 옷만 가지고 가라더니 정말 이게 말씀대로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국 같은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극진히 대접받았어요. 계획한 적 없어요. 만나기로 약속한 적 없어요. 근데 가서 딱 만나고 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고 가도 이렇게 맞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영하 29도에서 안 지어주면 얼어 죽을 거예요. 영하 29도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인생 속에 자꾸 경험하다 보면 영적인 것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 이번 코로나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없으면 코로나는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을 외치는 교회.
자, 7가지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복음의 핵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이 있어야 돼요.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하시고 교회가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무슨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교회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의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잘 배웠네. 여기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먹는 곳.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경은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공부해. 지난주에 1과 했는데 이번에 2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공부 많이 하는데 별로 없어요. 성경은 공부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 이거 먹어야 살아요. 솔직히 공부 학교 안 다니신 분도 사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별 지장 없어요. 우리 할머니도 뭐 글씨 모르고 사셨는데 잘 사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안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공부만 하면 어째요? 먹어야지.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혼은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을 먹어야 되면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삼분설을 주장하죠. 사도 바울이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영과 몸, 삼분설. 영혼을 붙이면 이분설.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의 사람이지만 세 개의 개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사람. 혼은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육은 먹어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야 살아요. 영은, 제일 중요한 영은 맨날 배굶겨놔요. 영이 먹어야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봐요. 흡족합니다. 기도 한 달 정도 못 해봐요. 찌뿌드둥하고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혈기납니다. 영이 베베 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가 예수의 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종과 횡이에요. 횡과 종이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나 저 장로님하고 친해져 봐야 되겠다. 권사님하고 좀 같은 구역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흩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만날 관계들이 아니에요. 종과 횡은 일단 수직이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또 횡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 나는 하나님한테 결격 사유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런데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고 있고 누군가 내가 얽힌 게 있다면 그것도 풀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보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횡,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도 인간은 다 관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부터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최고야.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전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끼리 맺어져 갖고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만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짝이었다가 다투고 헤어지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끝난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감옥에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사도 바울 그 뒷 옥바라지 누가 했어요? 누가가 했어요. 누가. 데마랑 같이 데마가 도망갔죠. 사람은 자꾸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인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24시간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카이로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38년 된 환자가 그날 예수님 만나갖고 병이 고침받았죠? 그 카이로스. 24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섭리의 시간, 그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크로노스만 갖고 사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에요. 안진뱅이 미문가에 앉았어도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그 시간 주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의 그 카이로스는 은혜요 감격입니다. 우리도 그런 카이로스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는 데가 달라요. 다섯째, 모든 것을 연결되게 하는 복음. 가요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순복음이니까 조영계 목사님이 50년 동안 외친 복음이 삼중복음이 세 박자 축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 붙들고 50년을 외쳤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슴에 와닿았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적이었던 생명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돼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기쁘니까 강건해요. 강건의 문제가 무너졌다면 거슬러 가보세요. 영혼부터 살펴야 돼요.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에서 영성이 잘 되고 있냐, 이게 영성. 이게 이 세상엔 창조하셨죠? 아담과 타락했죠? 그들을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혔죠? 구원.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나면 회복되죠? 이게 톱니바퀴처럼 반복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인간은 맨날 또 역사는 반복되죠? 인간도 반복돼요.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구약 봐요. 맨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터지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괜찮으면 또 교만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 톱니바퀴처럼 사이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 결혼, 사업 이런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많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됐어요. 결혼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주님이라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다 연결성이 있어요. 다 연결됐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다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 아주 간단하게 분별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예수가 부르는 소리예요. 구원의 초대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중에서 좀 고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 때가 됐다, 이 사람 전도하란 때다.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이 부르는 신호예요. 사인.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일이 꼬여. 자꾸 잘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사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땐 왜 그럴까? 그것도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이 코로나도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주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현대 교회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끼리 세운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고 전도하지만 교회 세우는 일에 다 쓰임받는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일꾼들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에요. 6번째, 모든 것에 영향력을 주는 복음.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1%였을 때 16명이 기독교인이라 했어요. 대단하죠.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 산업, 사업, 농업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안 미친 데 있나요? 3.1운동 기독교가 한 거예요. 나라 세우는 거, 대통령 제도 되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왕이었잖아요. 신식물 먹고 예일대학 다니면서 미국 가보니까 대통령 제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잘 계승을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사 일으키고,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도 애 많이 썼잖아요. 나라 사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하는 분들 세우실 때 애국자 세워주세요. 애국자.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세요. 당리 당략이나 정치색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나라 사랑하는데 재간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큰 영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 분야에서 기독교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 복음이 영향력을 주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값을 치르도록 하는 가치 있는 복음. 핍박을 받아도 사도행전 교인들은 마땅히 여겼대요. 예수 믿다가 좀 뺨도 맞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그래도 그걸 마땅히 여겼대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마땅히 여겼더라. 우리는요, 아유 간도 전도하다 말이지 욕 먹었잖아, 에이 이제 하나 봐라. 그럴 때 많잖아요.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왈가닥 집사님은 전도하러 나갔다 둘이 붙어 싸우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럼 들어오세요. 예수 믿는 게 좋다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 신사가 그러더라고.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집사님 하는 말 머리 노랗게 하고 와갖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이 새끼야.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옛날에는 전도훈련 받지도 않고 막 나갔잖아요. 순복음은 순복음 신문이 있었어요. 그거 들고 동암역 나가 전도하는데 쌈이 붙었어. 그렇게 난감할 때가. 예수 믿고 집사님인데도 기가 살아가지고 안 죽어요. 그 신사하고 붙어서 싸우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더 악영향을 미친 거죠.
전도하실 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교회들은 전도하다 능력 받았대요. 침뱉음도 받고 망신도 당하고. 그런데 마땅히 여겼대잖아요. 그 정도 그릇들이 되시니까 또 나가서 사도행전 교회는 흥황하여 권세 있고 날마다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이 와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꿈만 꾼다고 돼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가야죠. 나도 변호사 되고 싶고 나도 판사 되고 싶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가 있을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했지만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이는 뭐예요? 행한 자, 행동한 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파송을 하든 예루살렘부터 퍼져나간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 우리는 나라는 한 230개국이 되지만 민족으로 봤을 때는 2만 2천 민족이에요. 전 세계 77억 명 가운데 2만 2천 민족이 살아요. 미 전도 종족은 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500민족 남았어요. 이게 다 어디냐? 아랍, 이스라엘, 리비아, 저 중동 지역이에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남은 500민족은 거의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다 왔는데 다시 중동이에요. 거길 뚫으려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이슬람교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누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죽이죠. 코란경에 보면 기독교인 죽이는 게 상급이에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놀라지 마세요. 선교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2등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나가요. 그 위험한 나라, 다른 나라들은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요. 마지막 남은 500민족을 향하여 젊은이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냥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25살, 26살이었어요. 지금도 20대 청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특히 아랍 문화권,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 그 중동 지역, 그쪽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이게 철옹성과 같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그런데도 가요. 그제야 끝이 오리니. 500민족이 다 복음이 전파되면 믿고 안 믿고는 당사자들의 자유 선택이고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 이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의 마지막 관문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죠? 우리 교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무엇이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좋은 대학 갈까? 좋은 회사 취직할까? 이건 우리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소원에 이걸 들어주셔야만 하는 필요한 분.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구원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너도 교회 세우고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거기까지 미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이걸 거점 삼아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잘 세워 선교하고 부흥시켜 발전시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게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